함께 오늘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와 내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 역할이 바로 성벽 재건. 예. 에스라 때 이제 성전이 또 완성이 되고 또 그 후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더 이제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에스라하고 이제 동일한 거의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BC 444년이나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3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의 인물이고 그 이름의 뜻이 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제 458년이죠. BC 458년에 귀환을 하고 그 후로 약 한 13년, 14년 정도 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은 똑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예, 그래서 에스라 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초기이고 이 느헤미야는 여기 보면은 이제 20년이라고 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40년, 41년을 그 당시 통치를 하는데 그 중기에서 거의 이제 끝에 이
활동한 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가문이 아니고 보통 우리와 같은 뭐 평신도 또 이제 중직자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천명소명 사명 가운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또 귀환을 했죠. 자, 그래서 주 내용이 성벽 재건인데 그냥 재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힘써서 재건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재건. 또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다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중수하라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맞물려 지금 우리 전도 캠프 이렇게 또 계속 오늘도 이렇게 또 다녀왔고 또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캠프에 이렇게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뜻, 그 계획, 또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애통함, 눈물, 자, 모든 것이 다 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자죠. 자,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1장 2절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니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제 동생이거나 또는 사촌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을 먼저 보시면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는 계속 이렇게 이 남유다의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또 계속 기도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고국을 떠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립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 뭐 또 주변 사람들 계속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타향살이가 되게 외롭기도 하고 되게 막 서글프고 막 구슬프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중심 차원을 넘어서 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하죠.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막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이 다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다 불타서 완전히 또 성전 전에 무너진 것처럼 또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원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죠. 이 하나님이 또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선택한 이 나라인데 또 다시 이렇게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다시 또 무너질 상황에 있고 막 성문들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또 성벽은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 막 이렇게 잘못 밤에 막 아무나 가서 이렇게 또 막 거기서 막 거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통했던 인물이죠.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또 9장이나 또 이렇게 또 13장에 쭉 가다 보면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는데 또 다시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또 다시 언약을 놓치거든요. 다시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 일으키는데 계속 기도를 이렇게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기도를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가 통했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손이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2장 8절과 또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말씀하거든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갔다가 돌아오라. 자, 그래서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얻었거든요. 우리 이 말씀하면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는 인원 사람이며 물자며 그 다음에 또 금이며 은이며 다 구하는 대로 다 받았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18절에도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이렇게 정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문의 그런 성벽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둘러보는데, 자, 아무에게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알리지 않고 왔다가 이제는 밤의 순찰 중에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 에베네센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센과 이제 미스바 사이에서 돌을 취해서 이 돌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 같지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캠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벽 재건의 그 과정도 이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작업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대적들과의 그런 다툼도 있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20절에 자, 여기도 많은 대적들을 위해서 이제는 밤에도 이렇게 파수하고 또 한 손으로는 이제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각자 자기의 막 일을 하는데,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성문을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중건을 하는데 저기 멀리 있으면 또 싸우러 막 달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같이 싸우는데,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장면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모세가 두려움과 또 원망에 휩싸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고 또 이제는 다시 이 애굽 병사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자,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패하지 않죠. 무조건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과 소통될 때 이제는 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죠. 자,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자, 성벽이 이제 빠르면 빠른 시간이죠.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막 급하게 막 휘몰아쳐서 막 너무 급하면은 막 시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서두르거나 그러면 좀 너무 조급하지 않게 또 침착하게도 기다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 이 성벽 재건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리고 또 완전히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또 완전히 승리함을 이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의 그런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여기 6장 16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성벽이 완성되니까 모두 다 이렇게 낙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서밋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서밋들이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그 서밋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죠.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맨 마지막 구절에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이렇게 모시는 자죠. 예,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애지중지 뭐 해갖고 이렇게 막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잘하면 진짜 나쁜 맘 먹으면은 그냥 뭐 지도자라던가 정치 지도자나 또는 뭐 고위직도 막 자기 마음대로만 이렇게 주무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또 왕은 이렇게 또 그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이 술에다가 막 독 타고 그 다음에 또 막 자기 잘못하면 암살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보고마를 위하여서 우리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또 세우셨죠. 그리고 또 같은 시대에 유다 나라와 또 민족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도 이렇게 왕후의 자리까지 가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술 관원의 그 자리까지 결국 가게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지 못하면은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또 살리지 못하면은 결국 이 느헤미야가 결국 이 유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고 성벽 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또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인정을 받는 자였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자, 2장의 쭉 내용들을 보시면은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이렇게 총애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곁에 잘 두었는지, 사실 왕들이 이렇게 막 신하들의 왕 그 얼굴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막 깊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막 살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고 또는 뭐 중요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거는데 딱 보니까 이제 완전 얼굴빛이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막 근심에 막 이렇게 막 쩔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하여서 지금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마음에 혹시 근심이 있느냐? 했더니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가는 또 왕에게 이렇게 또 내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중요한 또 자리라던가 또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는데 막 얼굴 찡그리고 막 표정 관리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옷도 막 그냥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중요한 만남이나 자리는 꼭 그런데 이제 왕 앞에 가는데 이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제 덜컥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3절부터 보시면은 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 그러니까 막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고 지금 성벽 재건하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예, 바로 바로 우리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이제는 성문이 불타서 내가 어찌 이렇게 수심이 이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가야 합니다. 가야 할 분명한 이런 이유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또 허락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다 지원해 줘라. 예. 그리고 뭐 삼림 감독이었던 뭐 아삽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갖고 이제 재료들을 다 이렇게 갖다 줘라. 예. 2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또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데 유다를 이제 다스리는 이제 유다 총독의 자리까지. 그래서 12년 동안을 이제 또 다스리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 사실 술 관원이 더 높은 자리입니까? 유다 총독이 더 높은 자리입니까? 술 관원이 더 높은 자리거든요. 왕의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 총독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 또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럼 지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위치에 따라서 뭐 자기의 성공이나 또 자기의 그런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또 계속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총독이 그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전에 5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앞전 총독들은 은 40세겔씩 다 이렇게 받아 먹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느헤미야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그런 거 하나 없이 진짜 자신의 민족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그것만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 현장 또 그 위치까지 이렇게 계속 가려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통해야 할 것은 이제는 현장과 통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치열한 우리가 영적 전쟁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또 우리 캠프 나갔는데 현장에서 계속 기도로 흑암 꺾고 또 계속 영생 그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계속 우리가 싸움하며 우리 전쟁터에 다녀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여러 대적 세력들이 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뭐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의 인물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막 일사천리로 딱딱딱딱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방해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사탄이 자꾸만 건드리고 자꾸만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 성벽 재건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이렇게 짓지 못하게
무너뜨리려고 자꾸 조롱하고 방해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비꼬는 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계속 이렇게 비웃으면서 방해합니다. 그렇죠? 노아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다. 그 언약 붙잡고 나중에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은 아무리 조롱하고 또 이렇게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 정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모략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에는 자꾸만 이 세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저기 오노평지죠. 거의 4번이나 이렇게 와서 만나자. 나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면 이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눈치채고 끝까지 이제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들의 계략을 눈치채게 하신 것이죠. 세상은 온갖 중상모략, 그리고 막 거짓 권모 술수를 가지고 세 번째는 거짓 술수죠. 자, 이어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자, 여기는 이제 거짓을 통하여서 이 성벽이 완성되면은 저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쳐들어갈 것이다. 저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갈 것이라고 자꾸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자, 전혀 근거 없는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죠. 자, 이 뭡니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자꾸 이간시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말씀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되죠. 자, 느헤미야 4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한 손으로는 자신의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같이 일도 하면서 주야로 계속 지키거든요. 자, 그리고 한 손으로는 병기, 영적인 무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가 있죠. 이 한 손에 그 영적인 무기를 갖추고 계속 싸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물을 들어갈 때라던가 또 화장실 갈 때까지 그 병기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결국 흑암 세력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자, 여기도 보면 대적들이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2장의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온다는 그 사람 바로 느헤미야죠.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제는 그 성벽이 재건이 됐죠. 그러니까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사탄이 미리 흑암이 먼저 이렇게 알고 벌벌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거든요. 자,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정복 때도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라합 때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또 주신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행하는데 우리가 먼저 지레 겁먹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패배할 수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을 이제는 사탄이 이미 이렇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흑암을 나의 그 현장 가운데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을 정복하고 이미 사탄을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속지 말고 사탄은 이미 근심에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낙담하였습니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이렇게 또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통할 것, 그리고 세상 서밋. 자, 세상도 이미 다 우리가 또 살려야 할 그런 또 현장들이죠. 그리고 이 현장. 자, 이렇게 통할 때 이 성벽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정말 견고하게 더욱 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내일까지 하반기 전도 캠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 이렇게 재건되는 역사가 또 우리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영적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그래서 성벽을 계속 재건해야 되는데 또 이제 뭐 어둡고 깜깜하면은 그냥 철수 이게 아니라 불철주야로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밤에 또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나 또 방해꾼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또 파수하고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막 교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21절, 23절 내용도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현장은 끝까지 영적 파수꾼으로 완전히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도 종일 종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또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 모든 지역 가운데 우리가 지역의 상황을 더욱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캠프 가운데도 우리가 현장의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3장 10절과 또 28절. 그래서 함께 이렇게 와서 동참하지 못한다. 그럼 직장 우리 또 청년층은 또 직장 현장이 있잖아요. 직장 현장에서 내가 이제 현장 사령관이고 빛을 가지고 내가 또 생명을 가지고 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망대가 되어서 자, 느헤미야 3장에 이제 성벽 재건을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해서 막 양문, 뭐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쇠문 여러 그런 문들의 이렇게 종류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이제 금장색 뭐 이제 그리고 향품 장사 이제 금은 세공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향품 장사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다 거의 모두가 이렇게 동참했는데 거기에 이제 협조 안 하는 그런 귀족들도 층도 있었죠. 자, 3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또 3장 28절에도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이제 중수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현장의 사령관으로서 내가 그 현장과 지역을 가장 잘 알잖아요. 여기 이정민 권사님 구리 지역 제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깊이 모릅니다. 또 저기 뭐 누구는 또 저기 뭐 방이동 또는 누구는 또 이렇게 오금동 깊이 알 수 없는데 사는 분만 또 알 수 있는 또 새로 생긴 이런 또 상점이라던가 또 이렇게 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내가 이제 사령관이 되어서 여기 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막 성벽 쌓는 게 전문성이 자신의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업을 하는데 그래도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또 다 얹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원리스 되고 또 작은 부분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또 같이 현장에 기도로 담고 또 동참하면은 그 조각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이 결국은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재건할 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개혁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이제 12절이죠. 자,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느헤미야가 이제 학사 에스라를 이제 세워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자청했거든요. 백성들이 원해서 에스라를 불러다 우리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겨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또 붙잡고 또 회복하고 계속 우리는 재건을 해도 또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거꾸러지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또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현장의 다락방이나 또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이 개혁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 다시 쌓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 다시 원래 그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고 돌아가자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무너진 시스템들이 다 재건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이제 1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잠깐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온 사이에 그 동안에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다시 다 무너졌거든요. 성전에서 뭐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거주하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관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통혼들. 그래서 맨 마지막 느헤미야서 13장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다 쓸어내고 또 이제 제사장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도 이제 무너진 그런 규모 또 무너진 그런 규례가 있다면은 다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성벽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죠. 이 영적인 부분들도 다시 재건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살리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손 내밀어줘서 살릴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느헤미야의 뭐 출신 성분이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중직자로서 또 평신도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내가 맡은 그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성벽 재건에 가장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각각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일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기도 모든 부분들이 다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세상의 서밋과 또 현장과도 통하길 기도합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없어서 정말 헤매는 사람들에게 또 답을 주며 또 생명을 전하는 또 빛을 비추는 우리 정말 참된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정말 무너진 모든 시스템이 다시 재건되고 또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한 손 또 선한 손이 정말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와 또한 모든 캠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